유대인이나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신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보면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서로 간의 갈등과 분쟁들이 좀 일어납니다. 이미 땅을 이제 자리 잡고 있던 모압이나 암몬, 에돔 족속 같은 분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을 쉽게 내주지 않고 가로막았거든요. 그런 악연들이 있었고요. 통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디아스포라로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200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옛날 우리 조상들의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땅 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기존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1945년경에 그 땅을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며 나라를 세워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던 다른 민족들과 비록 옛날엔 사촌지간이었지만 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간다 하는 것은 거의 같은 신앙의 기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또 그들이 믿는, 기대하는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위쪽과 밑쪽에 이제 파란색이 있고 중간 흰 부분에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역삼각형과 삼각형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이제 다윗의 별이에요. 옛날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국제사회 속에 아주 뛰어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다윗이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2000년 전에 로마라는 제국을 이기고 정치적인 해방, 군사적인 승리를 줄 것을 기대하는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지 유대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메시아닉 주이시, 해석하면 믿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습니다.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랍비로 교육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교를 다닙니다.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메시아닉 주이스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부모님의 뛰어난 교육열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정통 유대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죠.
이른바 조기 유학을 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율법주의를 깊게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통적인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유대인이 아니면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겼던 그런 굉장히 강팍하며 편협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그냥 정통 유대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정통으로 누리면서 다메섹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믿는 유대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한번 성도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데요. 통곡의 벽 앞에 있는데 아주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교사님 한 분이 오다가 너무 사람이 많고 복잡하니 그냥 스쳤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히브리어이지만 막 욕 같은 말을 막 하면서 분노를 막 표현하셨어요. 아마 그분은 이방인 여자가 자기의 옷깃을 스친 것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자신이 율법으로 더러워졌다고 느끼는 아마 그런 해석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통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마다 근본주의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경전에 나와 있는 글자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 중에도 바로 이런 근본주의의 영향이 크거든요. 서로가 용서나 화해라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또 다른 죄인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민 사상이고 정치적으로 이제 시오니즘이란 단어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존재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 모든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처음 선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크신 하나님을 나의 편견으로 제한하는 것이 어쩌면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장을 허무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장을 허물듯이 나와 이웃과의 담장도 허물러 오셨습니다. 이들의 전쟁을 보면서 그 평화가 그 땅에 깃들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 더 적용해야 될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옆집에 있는 사람, 또 나의 친척과 나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을 또 허물려고 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지 않아야 할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담장을 허물러 오신 분인 것을 좀 기억하시고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거나 친구들 중에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달라고 하시면 그 부탁을 또 하시면 예수님을 또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